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첫날인 오늘 다시 1, 2월 달에 묵상하였던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려주간과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고귀하고 위대하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산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2월 달에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마지막 만찬 이후 나간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내용은 등장인물과 주제 전환을 통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제자 도마와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는 1절부터 4절이 예수님의 가르침, 5절부터 7절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지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이 가는 것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떠나시는 이유가 제자들과 하나님이 같이 거하실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며
거처 마련은 사실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늘 근심하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몸소 경험하다 보니 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과연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이러한 고민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일,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고민, 혹은 현실에 일어난 문제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무엇인가에 혹해서 한참 혼자 가다가 부모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서 왈칵 울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집중하는 현상에 내 눈앞에 닥친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전히 지키시는 크신 주님은 잊고 현실의 삶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치 미련한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도마는요,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라고 묻습니다. 저는 12제자의 길 깜냥도 되지 않지만 그나마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은 제자는 바로 도마인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랑 도마의 기도 제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6절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알고 나를 닮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길을 알려달라는 그 기도, 어느 나라로 어떤 사역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묻는 제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바라보고 나를 더 닮고 내가 걸은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게는 큰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 맞구나. 내가 또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볼 때 그 아래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현실의 문제,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에 급급했구나 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오히려 근심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근심들, 걱정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광고 문구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라는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근심한다 한들, 걱정한다 한들 그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와 12절부터 14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립도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 자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약간은 꾸중의 말투로 나와 이렇게 오래 하였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빌립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셨는지 계속해서 설명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한 말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하심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심과 동시에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말씀들과 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성장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숙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은 바라보지 않은 채, 즉 성경은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하심이 가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받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하나, 주님의 몸짓 하나, 주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느껴지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근심을 잊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담력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 근심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의 문제, 또 내 안의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짐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이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으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후반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길,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일들을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주님이 피 흘리셨던 그 자리, 주님의 몸짓, 주님의 숨소리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느끼고 공감하게 하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그 행동, 주님의 그 몸짓이 모두 다 이해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대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터놓고 통성기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을 다한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선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사역들을 후원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파송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과 또 몸을 정비하시고자 귀국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지에 귀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으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주님을 멀리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딱딱하고 차갑게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며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이 내주시는 그 손에 우리가 손을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산성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